또 한 주간 동안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교사 강습회 하면서 다니엘 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름대로 참 많이 받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증거해야 되고 예수만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의 십자가만 붙드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교회에 대한 핍박과 또 스데반의 순교로 성도들이 막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보혜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아주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안에만 똘똘 뭉쳐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퍼져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주변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공동체가 되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그곳에서만 만족하고 그곳에서만 뭉쳐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흩어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 바나바를 파송하였고,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능력 있게 그 교회를 잘 세워나갔습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사도 바울을 불러와서 또한 함께 교회를 더욱 부흥시켰어요. 다소의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고 바나바가 다소에 직접 가서 바울을 초빙해다가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교회를 더욱 흥왕케 하고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호칭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제 비로소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최초로 복음을 전한,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최초로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는 이 터키 북쪽에 이르는 곳인데 이곳은 이 갈라디아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방의 명칭입니다. 갈라디아라는 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경상도 지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상도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은 경상도라는 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상도라는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역, 지방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최초로 복음을 전한 이곳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유대교를 주장하고 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그만 그 유대교 주장에 현혹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영향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로,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그런 선한 행위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회개함,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런 복음을, 이 바울의 복음을 자꾸 외면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마치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그 문제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외면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하면 마음이 무겁고 찔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목사님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참 힘들고 지치고 곤고한 삶을 살다가 왔는데 위로의 말씀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예배드리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언하는데 마음에 부담이 없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할 때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자꾸 이 죄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함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임을 말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라고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변질시키고 나서부터 교회는 힘을 잃고 영향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고 죄를 선포하지 않으면서부터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만사형통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고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고 복 예수 믿으면 복이 와요.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고 건강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자녀의 복을 받지 못하고 만사형통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은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 정말 열심히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 섬겼던 장로님이 암에 걸렸어요. 이분이 뭐 신앙생활 잘못한 것입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밤마다 나와서 교회에서 철회하던 권사님이 하던 일이 그만 망하고 말았어요. 이 권사님이 뭘 잘못한 것입니까? 예수 믿었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잘못 믿은 것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목적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의 스승이라고, 영원한 스승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스승으로 여기는 옥하는 목사님 같은 거예요. 말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토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 애썼던 목사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 잘못 믿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예수 믿는 목적이
복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복음의 바탕을 둔 신앙이 아닙니다. 내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 죄를 씻으신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함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왜 유대교가 주장하는 율법과 할례로 돌아선 것입니까? 그것은 율법과 할례라는 행위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모습, 할례를 행한 그 모습, 눈에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눈에 보이는 기준이 있고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하고 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늘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한다는 것과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어렵고 싫어서 복음을 버리고 율법과 행위를 따르는 유대교로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복음은 아무리 그것을 지켜도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지도 않고 핍박을 당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은 존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주의 이름으로 오실 그분, 고난을 결코 당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을 행하기만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십자가가 어떤 형벌입니까? 당시에 가장 흉악한 자가 또 가장 큰 죄를 지은 자가 받는 저주의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구약의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고 그것을 말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막에 띄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저주받은 형벌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형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악한 죄인이고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그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위하여라는 말은 대신해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문제로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당신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을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예수님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아무런 연관성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저주받은 악한 죄인인지도 모른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거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며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고 봉사하며 자기 만족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 내 만족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후에 항상 만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분노하는 거? 왜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왜 허전한 마음이 들고? 왜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했다든지 관계성의 위로를 받지 못했다든지 하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예배에 복음이 빠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이었으며 멸망받아 마땅한 자였었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는다면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공로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으로 가득할 때 사도들의 바른 가르침에 서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이 송목사가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드러나서도 안 되고, 우리 권사님들이 드러나서도 안 되고, 우리 집사님들이 드러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한 자가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나타나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자랑과 칭찬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먼저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긍휼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긍휼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돼.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긍휼은 뭐예요?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 내가 받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아 마땅한 것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그게 긍휼이에요. 이 은혜와 긍휼이에요. 평강은 뭐예요? 관계성 속에 아무런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다면 바로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나타나고 자꾸 내가 드러나고 자꾸 내 목소리가 나타나면은 이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한 건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 만족함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린다. 은혜와 평강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이기심이 자꾸 나타나면 은혜와 평강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주장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하며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랑하자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자랑할 거리들이에요. 아무리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랑하자고 마음 먹으면 자랑할 것 모든 게 다 자랑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성도의 자랑거리이고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하며 마음속으로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도 교회 나오면서 내 마음속으로 그래도 내가 참 자랑할 것이 이것이지, 참 이게 내가 뿌듯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서 교회 나오기 전에 열심히 찍어 바르면서 그래도 내가 이 와꾸가 참 잘났지, 이런 얼굴 주신 우리 부모님께 참 감사해, 내가 자랑할 게 이게 있지. 아마 여러분들 나오면서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하며 마음속으로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물질, 학벌, 지식, 또 경험, 자녀, 집, 자동차, 명품 가방 등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들이 명품백 하나만 사줘봐도 신이 나잖아요. 그냥 평상시 늘 전철 타면은 그냥 자리 앉아 바쁘겠는데 그날따라 그 가방 여든 그 무조건 서 있어요. 가방 자랑해야 되니까. 누가 명품 시계 찾았어, 무조건 다리 아파도 서서 가는 거예요. 시계 자랑해야 돼. 자랑할 겁니다. 수많은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자신이 이룬 것, 행한 것, 얻은 것, 받은 것, 가진 것, 자녀나 가족 중에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 봐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스카이들은 좋은데, 또 직장은 좋은데 들어갑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대기업에 들어갔어. 자랑하고 싶어서 전날 잠이 오는데, 토요일 날 밤에 잠이 안 오는데, 내일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서는 내가 아무래도 자랑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 와서 자랑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면 막 뿔따고 가는 거야. 막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랑할 거를 잔뜩 짊어지고 왔는데 아무도 그 자랑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줄로 알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받을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랑을 해야 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그 20세 이하 세계 청소년 월드컵 대회 나갔다가 그 슛돌이 이강인 선수분이 인터뷰할 때 보면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잘한다고 주변에서 막 칭찬하면서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그래 계속 우리 형들이 저를 잘 도와주고 우리 형들이 다 한 것에 제가 그냥 형들이 해준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다고 자기 공로를 안 내면서 주변에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뻐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같이 있는 팀원들이, 우리 팀에 있는 형들이 저를 얼마나 많이 도와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까 그거라 그랬잖아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건강한 몸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셨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 만성통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내가 좋은 차를 굴리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로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자랑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분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을 능가할 만큼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가장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가문과 혈통에서 태어났고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정과 열심을 가진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무엇으로 여겼다고 말하죠? 배설물과 같이,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하죠. 지금까지 내가 자랑해올 만한 모든 것들, 나의 인간적인 모든 스펙들, 내세울 모든 것들, 이건 배설물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와 예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와 주님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공생의 기간에 틈틈이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 틈틈이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당신의 죽음을 기념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당신께서 행하셨던 능력들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주님과 바울은 왜 십자가를 자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까? 십자가는 만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막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개역개정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데 개역성경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는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생명까지 희생시켜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받고 계세요? 뭐 이 대답이 시원찮네. 아침도 안 묻나? 아침 꼬박꼬박 챙겨들 드세요. 우리 왕언니들 남편들 이제 늙고 힘없다고 밥 안 차려주고 그러면 안 돼요. 아침 꼬박꼬박 챙겨들. 뭔 얘기가 일로 왔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는 증거가 뭐냐고요. 뭐 대답이 없어요. 꿀 먹은 버니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는 증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내 자녀들이 성공의 길을 가고 내가 물질을 비롯한 수많은 복을 받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받을 수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들이라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내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내가 부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오직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사장의 무리와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실패자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한평 강도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어떤 죄인의 죄라도 단번에 씻고 덮고 가리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죄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메우는 것, 걱정, 근심, 염려, 시험, 환난, 고난, 고통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 대신에 조롱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온갖 모욕과 수치와 괴로움과 고난과 모든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당하시고 대신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매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 자신의 몸을 찢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웃과의 경계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성도들이 한 몸이 되는 교회 안에서 다투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어주고 서로 희생하여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고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로부터는 할례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의 이정표입니다. 예전에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였어요.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이정표였어요. 그러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즉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붙드는 사람은 새롭게 거듭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의 표시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교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할례를 반대해서 되겠느냐 하며 바울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례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의 흔적은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 받았던 고난과 고통을 받은 표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받았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2번 돌에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표류하고 굶고 옥에 갇히고 강도를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몸과 마음의 흔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긴 흔적을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당한 고난과 고통의 표시가 예수의 흔적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자랑거리들,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흔적입니다. 내가 살아온 내 삶의 흔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보지 않고,
복음과 십자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도 않고서는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내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규례로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참 이스라엘이며 복음을 붙드는 자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 때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이 되고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참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의 일을 쫓는 사람들로 인해 심령이 많이 상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서,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많이 상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화와 기쁨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또 우리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교회 안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러다 보니 상처들도 많고 아픔들도 많고 쓴뿌리들과 가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까? 대한민국 어느 교회든지 가면 다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이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면 그 십자가에서 온몸과 마음이 상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곳에서 얼마나 괴로움과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만 바라보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권속들이 이제 일평생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억만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희생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만만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험악한 세상에서 또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고초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과 마음이 상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설 때에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평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